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복된 이 예배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볼 때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내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옵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계획한 일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삶 전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증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어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 2년이 넘게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코로나가 잠잠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를 넘어 오미크론으로 이제는 델타 크로노 변이가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발반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더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욱 강력한 변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코로나를 종식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랑의 주님, 불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역동적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 많은 영적 도전 앞에 굳건한 믿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진 재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어지는 감격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섬기는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붙드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부터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담대하고 강건해져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소망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도들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자신은 너를 버림하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자신은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흠심하라 하며 내 땅을 흘러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흠모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령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 지배하고 계속 장담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그랬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좋은 또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마다 희망을 품고 올해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또 뭔가를 시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이제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하지만 올해 2022년에는 정말 끝까지 시도해서 놀라운 성취를 이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하다가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에 포기하게 되지요. 능력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 생각을 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셔서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그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셨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 그 구원의 역사는 그래서 인류의 전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거죠.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또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계획이 완성되는 순간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계획하신 일을 하시는데 온 인류 역사를 관통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세 차례나 같은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같이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쉬지 아니할 것인지, 제일 마지막에 그랬죠. 1절 제일 마지막에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쉬지 아니하신다. 쉬지 아니하신다. 6절 말씀에 보면 같은 단어가 또 나오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해.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여기는 이제 조금 이제 주어가 좀 바뀌었는데요. 파수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파수꾼들에게. 그래서 파수꾼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뭔가요? 성 높은 곳에서 탁 지키고 서서 이제 대적이 쳐들어오는가, 무슨 사고가 있는가, 이런 것을 쭉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백성들을 깨우는 게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파수꾼이 잠들면 안 돼요. 파수꾼이 쉬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파수꾼이 쉬지 말고 뭘 하냐면 백성을 깨우는 게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잠드나, 하나님이 혹시 아무 일 안 하고 계시나, 요거를 감시하면서 하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쉬지 못하시게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드려서 뭐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에 그랬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해갖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했지, 이거를 기억하게. 참, 그죠?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기억하셔야, 그죠? 혹시나 잊어버릴까 하는 그런 염려가 이제 있는 건데, 7절 말씀에도 그러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6절과 7절에 이제 이 지금 번역에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한편으로는 이제
그죠? 이 6절은 이제 파수꾼이 쉬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이 쉬지 않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어떻게 하면 계속 그 파수꾼이 주어인 것 같은데, 여기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요 주어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인지 파수꾼인지 누가 쉬지 못하는지 이거는 이제 분명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죠. 오늘 이 6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사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1절부터 나오는 나는 하는 이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깨워라 파수꾼에게 당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쉬지 않겠다 하신 것이고, 그렇게 쉬지 않도록, 내가 쉬지 않도록, 그죠? 계속해서 나를 깨우고 나를 찔러주고 내게 상기시켜 달라고 당부하고 계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지자들이 깨어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것이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이죠. 망해서 포로될 이스라엘에게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말씀 중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서니까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입니다. 남쪽 유다도 이제 앞으로 곧 망할 것입니다. 아수리에 이미 망했고 바벨론에 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걸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전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마감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온 세상이 알도록, 그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아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뭘 해야 되나? 이걸 모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꿈과 계획을 세울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이게 막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니, 아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해서 쉬지 아니할 것인지,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말며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심으로 일하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삶에 개입하시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건지실 것인가, 아니,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무엇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올 한 해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심으로 우리는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 이제 반복되는 말이 내 시온의 의가 또 내 공의를 이런 말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체데크인데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체데크예요. 사실 이제 의미가 크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안 되고 요 말을 이제 정의, 공의 이 말로 이렇게 또 의, 정의, 공의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하는데 물론 뭐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학자들은 요 이제 의미를 이제 막 이제 분석을 해갖고 요거는 뭐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 의에, 내 공의든 내 정의든 너의 의로움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나타내라고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가장 뛰어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제 공부해서 알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율법이 있기 전에는 거의 이런 성문화된 율법 자체가 없는 그죠? 딱 하나 이제 있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오늘 이처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준 이런 율법은 그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은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그 세상 어떤 큰 나라 중에서도 이처럼 공의로운 율법을 가진 나라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죠? 성경이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시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요즘 한참 이제 논의가 있는 젠더 문제, 남녀 평등 문제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문제도 이미 성경에서 당시 사회에 정말 여성들은 또 아이들은 그죠? 인격적 존재로 취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의 재산 취급받고 물건 취급받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가장 발전된 율법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율법의 소중함을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온갖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자, 그랬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로움을 회복할 것이라는 말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빛같이 횃불같이 그 의로 온 세상 나라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움으로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거죠.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사람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속된 말로 개차반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의, 가장 큰 칭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망을 잃어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이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세상이 살맛이 나고 세상이 또 밝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에 마음을 두면서 세상과의 변별력을 상실하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삼박자 축복이 해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 이제 한국 교회를 뒤흔든 이런 이제 70년대, 80년대 이런 잘못된 신학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과의 변별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결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롭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또 하실 것이다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심으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여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관, 멸관, 그죠? 또 왕관, 뭐 너무나도 잘 알죠. 왕이 이제 자신의 그 존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거죠. 금은 보석으로 취장해서 아주 값이 나가는 좋은 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관을 보통 머리에 써야 되는데 머리에 쓰지 않고 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머리에 쓴다는 것은 자신을 뽐내기 위한 거예요.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그죠? 머리에 쓰죠. 그런데 이걸 벗어서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이거를 아주 소중하게, 이거를, 그죠? 뭐, 감상하면서, 그죠? 이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보물처럼, 왕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어디인가 우리가 자주 생각해 봐야 돼요. 물질에 있고, 그죠? 돈 많이 있을 때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어디 나갈 때, 응? 남자들 보통 그런다지 않아요? 그죠?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물질에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명예에 있는가? 사람들이, 그죠? 알아주는 어떤 직장 다니고 있다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제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를 세상의 것들에게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요. 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뭐가 없다. 가오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조폭들, 건달들보다 자존감이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여러분, 돈 없어도 큰 소리 치는 게 건달들인데, 조폭들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그 정도의 어떤 자존감도 없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가장 존귀한, 그죠? 왕관, 관, 멸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나는 그처럼 존귀한 존재라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담대함을 잃지 마시고 자신감을 놓치지 마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더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2절 끝에 보니까 2절 끝에 그랬죠? 2절 끝에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새 이름을 이제 4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조들은 이제 본명이 있고, 그죠? 또 아이적 이름, 아호라 그러나요? 제가 그 잘 모르겠는데, 또 뭐 나중에 친구들이 지어주는 별명이 있고, 또 이제 자기가 어떤 존경하는 또 사람의 뭐 이름을 딴다거나, 또는 뭐 어떤 좋아하는 단어들을 택해서 이제 호를 짓잖아요. 자기가 짓기도 하고 친구들이 지어주기도 하는 호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이제 불리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뭐 아호는 뭐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삼국지에서 뭐 그 저기 뭐죠? 유비를 찾아오는 제갈량이 유비를 찾아가지고 17가지인가 이렇게 쭉 하니까 시종이 듣다가 아이고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어떤 전통은 이제 사라졌어요. 이제 주민등록법이 이제 이게 시행되면서부터는 사람마다 한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이 이름을 바꾸기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재판을 통해서 한 30만 원 정도 주면 이제 바꾸는 것으로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이쁜 이름들이 많아요.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거는 그 존재 자체가 바뀐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자, 전에 이스라엘은 이게 재수 없음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 망한 놈들 아니야, 망한 사람들 아니야, 이 별명이 될 정도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별명이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황무지라는 별명으로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이 이름으로 너희들이 불리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버림받은 자, 황무지, 이런 별명 다시는 듣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이 바뀌어서 새 이름으로 일컫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새 이름은 그럼 무엇이냐? 여기 그랬죠. 오직 너를 헵시바라, 뷸라라 하리니,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여기 헵시바는 이제 각주에 나와 있죠.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사실 여기 4절 마지막에 설명이 돼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러죠. 이게 이제 헵시바의 뜻이에요.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너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런 이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의 기쁨,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는 거, 그죠? 이제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 딸 좋아하는 사람, 보고 또 보고 싶었고, 또 이제 손주 보면 또 손주 그냥 꺼내서 보고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핸드폰에 이렇게 사진 저장해놓고 보고, 또 막 사람들 만나면 꺼내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러죠,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크게 또 보고 자랑하고 싶고 하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헵시바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별명이 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보니까, 야, 얘네들이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이 쟤네들 헵시바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쟤네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헵시바다라고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헵시바라고 불러주는 이 의미의 차이는 너무나 크지 않아요, 그죠? 이방 나라들이 이들을 별명으로 부르기를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 이제 하나님도 이겨먹는 아주 고약한 놈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제 헵시바라고 별명을 지어서 불러준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죠?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이제 분명해질 것이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 뷸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죠. 결혼한 여자를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제 4절 마지막에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한 것처럼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종종 이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신부죠.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뷸라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속된 말로 그런 거예요. 임자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나는 임자 있는 몸이다. 이렇게 임자 있는 몸이에요.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미 결혼해서 임자 있는, 그러니까 누가 넘볼 수 없는, 넘보사는 안 되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아니 가나안 땅은 그처럼 그죠?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동네 북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길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지중해고 이쪽은 아라비아 사막이라 사람들이 갈 수 없어요.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아니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오며 가면 이스라엘이 힘이 좋을 때, 다윗 시대, 솔로몬 때는 다 세를 받고 통행세를 받고 큰 소리 쳤지만, 힘이 약화되면 지나가면서 한 대씩 다 뚜드려 태우고 다니는 거라. 동네 북이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결혼한 상태, 결혼한 것과 같은 상태, 여러분, 그래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땅,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 이때의 너는 이제 땅이죠. 앞에서 말한 땅이죠. 가나안 땅.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그리고 이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할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좋은 일이 넘쳐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런 별명이 생긴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죠. 그리스도인이죠.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의 예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진 것이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이제는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얻고 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그렇게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음을 모으고 이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나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으면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보조를 맞추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의 선권의 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을 잠든 이름
주의 검은